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존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찬송가 3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부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24번입니다.
교동문 24번 시편 46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찬송가 5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봄나무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아멘. 예배를 위하여 조영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임하실 것을 아심에도 저희들의 참목자가 되어주시기 위하여 낮은 곳으로 찾아와 만나주시고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갚을 수 없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한 해의 시작을 붙들어 주시고 시시때때로 세세히 살피시어 모든 필요를 채우신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연약한 두 손을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온전하지 못한 모습 가운데서도 먼 장래의 일에 소망을 가지게 하사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소망의 항구로 이끄시고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선포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능력의 해로 앞서가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힘과 내 계산을 더 붙잡았고 사랑하기보다 판단했으며 감사하기보다 불평이 앞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셔서 말씀 앞에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를 핑계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이유로 다시 일어나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 지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흐르게 하시고 관계가 어려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섬기는 이들에게는 겸손과 지혜를 주셔서 교회가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의 자리에도 새해의 소망을 부어 주옵소서. 진로와 생계, 관계와 건강의 문제로 마음이 무거운 이들에게 주님께서 필요한 문을 열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할 순종을 분명히 보여 주옵소서. 작은 순종과 결단이 쌓여 새로운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조금씩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이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며 거룩한 꿈을 품게 하옵소서. 믿음의 어른들이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본이 되어 다음 세대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의 연약한 이들을 특별히 기억해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과 마음이 무너진 이들,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가까이 임하게 하옵소서. 치료의 과정에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공동체가 실체적인 사랑으로 그 곁을 지키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그들의 마음을 붙들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의 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마다 하늘의 지혜를 더하시고 육신의 피곤함과 마음의 무거움을 주님께서 친히 감당해 주옵소서.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숨은 눈물과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주님의 위로와 보호하심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평가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마음이 굳어 듣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한 구절 한 구절이 오늘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은 말씀을 붙잡고 가정과 일터에서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시고 그 열매들이 변화와 화해, 거룩한 습관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해에는 우리 눈에 불가능으로 보이는 일들 앞에서도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온 자리에는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앞으로의 걸음에는
소망이 자라게 하시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편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우리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살아가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박창호 집사님, 이미애 권사님, 김종남 권사님, 고드레 장로님, 조영우 장로님, 장옥희 권사님, 정호출, 박한순 집사님, 김정숙 집사님 11제물 드렸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내가 높이며 그 영화로우신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박만배 장로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의자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손은영 성도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호출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영조 집사님, 무명으로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박창호 집사님, 이미애 권사님, 윤재영 장로님, 조성희 권사님, 고드레 장로님, 조수지, 조남범, 조남준 청년, 조영우 장로님, 장옥희 권사님, 정호출, 박한순 집사님 선교의 물 드렸습니다. 고드레 장로님, 박창호 집사님, 이미애 권사님, 조성희 권사님, 조영우 장로님, 장옥희 권사님 건축의 물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협력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모든 손길들과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복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일터를 주셔서 그곳에서 열심히 수고하여 거둔 것 중에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고 11주의 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리는 모든 가정을 기억하시고 그 창고와 그 손길을 축복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구별한 믿음의 성도들의 귀한 11제물을 흠량하여 주시고 사는 날 동안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물을 구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또한 기도의 응답에 감사하고 또 건강을 주심에 감사하며 여러 가지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감사의 물을 기쁘게 협량해 주시고 또 그 감사의 제목을 기쁨으로 들어주셔서 사는 날 동안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순교의 물을 구별합니다. 귀한 예물이 순교지 현장에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통하여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성교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미를 위하여 건축 예물을 구별합니다. 또한 빈손으로 놓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주일 예물을 구별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 정성까지 하나님 앞에 구별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물과 우리의 헌신을 기쁨으로 험량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새해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니는 직장도 어려움이 있고 운영하는 사업도 힘에 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사 지혜와 명철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좋은 만남의 복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직장이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사업들이 더욱더 번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축복의 일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일터를 통하여 온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나오지 못한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병상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치유의 손길, 권능의 손길, 또한 은혜의 손길로 베풀어 주셔서 연약한 곳이 강건하게 회복되어지고 온전히 치유함 받아서 다음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군문으로 학업으로 취업으로 나가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더라도 주님의 날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로 또한 안내로 교사로 차량봉사로 주방으로 헌금위원으로 영상실에서 방송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주의 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은혜로운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온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쁨으로 험량하여 주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원래 우리 교회 표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편지는 붙여져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온라인에 주님의 복음 들고 온 세상으로 나아가셔서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 재직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모든 재직들은 꼭 참석해 주시고요. 그 외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비록 은퇴는 하셨지만은 하나님 앞에 직분은 끝나는 일이 없습니다. 함께 오셔서 또 은혜 받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서 필요하신 분들 우리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난 주간에 신청하신 분들은 준비해 놓았습니다.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63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가득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수많은 종류의 직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대략적으로 두 부류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자신의 하는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사명감 없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똑같이 일을 하지만 그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나더라는 거죠.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요, 자신이 하는 일에 열정적이고 헌신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면서도 만족하고 삶 속에서도 만족함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사명감 없이 일을 하는 사람은요, 열정이 없습니다.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일을 해도요, 만족도가 높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물론 사명감 없이 할 수 없는 직업도 있습니다. 특히 의료 종사자들 같은 경우는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더 큰 책임감과 사명감이 필요하다는 것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세상이 발전을 할수록 사명감 없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사명감, 책임감보다는 그저 돈을 쫓아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요.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사명감과 또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 이미 지금 살펴보고 있는 예수님은 나는 누구다라는 자기 정체성, 자기 계시에 대한 네 번째 말씀입니다. 조금 기억을 더듬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한 달 이상이 지나갔기 때문에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그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라는 말씀, 바로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의 말씀이었지요. 그리고 오늘은 네 번째로 나는 선한 목자라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선하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또 다른 의미는 모든 일에 흠이 없는 이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흠 잡을 일이 없는 그런 목자, 선한 목자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선한 목자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작은 예수라면 우리 역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선한 목자란 양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선한 목자는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양을 지키고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사꾼 목자는 어떻다고 합니까?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양들을 희생하고 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보십시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꾼이라는 의미는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제사장들, 유대 사회의 지도층을 빗대어서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 다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의 유익,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백성들을 억압하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더라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사꾼이라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이 말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일반적으로 사꾼이라는 개념은요,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국어사전에도 보면 사꾼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삭슬 받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 받고 일하는 노동자라는 것이요. 그들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당하게 자기가 받은 만큼 일을 하는 겁니다. 그들도 돈을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열정도 있고요, 성실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을 하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요,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선한 목자인지 사꾼 목자인지 구별되지 않지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차이가 나더라는 것이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리가 달려들면 사꾼 목자는요, 별다른 갈등이 없습니다. 그들은 양보다는 자기의 생명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굳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이리가 달려들면 그들은 양을 지키지 않고 도망을 가는, 자신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면요, 싸워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36개 주랭랑을 치는 겁니다. 그들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도망가면 양들이 어떻게 될 건지를 알고 있지만 상관하지 않습니다. 무책임하다는 것이요. 이것이 사꾼입니다. 우리의 기억에 잊혀지지 않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2014년 4월 16일 날 일어났던 세월호 사건이지요. 승객 475명을 태운 세월호가 진도 해안에서 침몰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더 충격을 받았던 것은 끝까지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선장이 제일 먼저 도망을 쳤다라는 겁니다. 선장이 남아서 대피하라, 내려야 됩니다, 그런 방송만 했더라도 수많은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선장은 조용히 대기하라, 그 말만 하고 자신은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배 안에 있던 수많은 학생들이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선장이 바로 사꾼 목자인 겁니다. 그런 반면에 갇힌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배 안으로 돌아갔다가 생명을 잃어버렸던 선생님들도 계셨습니다. 그 선생님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인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꾼 목자는 양들에게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무책임한 겁니다. 그럴 때 사꾼 목자는 양들에게도 가장 위험하고 가장 악하고 가장 나쁜 존재인 겁니다. 왜입니까? 양들은 그 목자를 믿었는데 배신당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양에게 있어서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는 것은 자기의 생사가 달린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언제나 양에 비유하셨습니다. 양이 목자를 잘 만나야 하듯이 우리 역시 우리를 이끌어줄 목자를 제대로 만나야 되고 그 목자를 온전히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장 의지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가장 믿고 신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족, 사랑하는 친구, 아니면 물질, 권력입니까? 물론 평상시에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고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들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내 곁에서 끝까지 지켜줄 것이다, 나와 함께 할 것이라는 그런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수술을 받기 위해서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야 됩니다. 수술실에 들어갈 때는요, 혼자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도,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도, 친구도 함께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아꼈던 그 무엇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수술방에는 오직 나 혼자 들어가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대신 아파해 줄 수가 없더라는 것이요.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고. 맞습니다. 사람을 믿으면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우리들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쉽게 변해집니까? 너무나도 뜨겁게 사랑을 해서 가족을 이루고 하나가 되었는데 오늘날 너무 쉽게 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믿으라고 하면서도 내가 먼저 배신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무능력하고 무책임하고 무력한 존재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양과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고 믿고 신뢰하는 모든 대상들이요, 어쩌면 하나같이 다 삭국 같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조차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생명을 걸고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보 예수라는 그림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김병종 화가가 계십니다. 이분이 서울대 교수님을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요. 예수님의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그 그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형상을 그리고 나면 꼭 눈물 한 방울을 그림 속에 꼭 그려 놓았습니다. 또 바보 예수라는 그런 제목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했죠.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어떤 신의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자신을 미워하며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김병종 화가는요,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보 예수라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똑똑합니다. 너무나도 계산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따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조건을 보고 사랑을 하고 보상이 있어야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런 사랑과 섬김과 헌신의 모습들은요, 점점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김받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제물로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의 죄인들을 위하여 목숨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가죽이나 젖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양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과 피를 다 쏟아주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목자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히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십니다. 이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고 따라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는요, 양들을 잘 안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아멘. 선한 목자는요, 양들에 대해서 잘 아는 겁니다. 자기 양이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으면 되고 무엇을 먹으면 안 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양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또 지금 양들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도요, 선한 목자는 다 아는 겁니다. 양들 역시 목자를 안다는 거지요. 특별히 양들은요, 목자의 그 음성을 기가 막히게 구별하고 알아듣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양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양은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들은요,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쫓아 따라간다는 것이요.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음성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내 마음의 생각에, 사람들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돌이키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나의 생각의 소리가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을 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여행객이 여행을 하다가 목장을 방문했습니다. 목장에 갔는데 아주 충격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냐 하면, 양들이 초원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목자가 서서 양 한 마리의 이름을 크게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양들은요, 다 무관심하게 풀을 뜯는데 그 이름을 불렀던 양이 고개를 쳐들고는 목자에게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또 이름을 외쳤더니 또 그 양이 목자에게 다가오더라는 것이요. 이 여행객이 목자에게 궁금증이 생겨 물었습니다. 양들이 다 똑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 양들을 구별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자가 하는 말이, 많은 양들이 있지만 그 양들마다는요, 다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양들이 다 완전해 보여도요, 그 양들마다 다 흠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 보고 내 양들을 구별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행객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낯선 사람도 양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이 여행객이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목자에게 옷 좀 빌려주십시오. 이 말은 속여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의 옷을 빌려서 걸치고 모자를 콕 눌렀습니다. 손에 지팡이를 들고 그 양떼 틈으로 쫓아갑니다. 그리고는 목소리까지 변조하면서 양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요, 단 한 마리도 고개를 쳐들지 않고 그 소리에 따라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양들도요,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구별할 줄 알고 알아듣더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양같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반드시 선한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목자의 음성에 따라갈 때에 가장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요, 이미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아신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행위까지 아신다. 심지어
나의 모든 길도 아신다라고 시편 139편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녀 그 삶마저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알고 계시고,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가장 옳은 길이 어딘지, 가장 편하고 가장 행복한 길이 어디인지도 알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그 말이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입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또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세상으로 가지 마십시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다. 우리를 알고 계시는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풍성한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선한 목자는요, 우리 밖의 양들에게도 관심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선한 목자는 우리 안에 있는 양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서 방황하고 맴도는 그런 양들에게도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그들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구원받고 보호받고 지켜줘야 될 양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이처럼 선한 목자는요,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이 어떤 운명에 처해야 될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요, 그들이 목숨을 잃어버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선한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남겨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다고.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는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뿐만이 아니라 그 울타리 밖에서 방황하고 헤매는 그 양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비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라면 주님의 그 선한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이라면 주님의 그 선한 비전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이미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나만 바라봐주면 원하고 나만 돌봐주고 지켜주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아주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울타리 밖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양들에게도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마음과 그 시선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울타리 밖에서 서성이는 양들이 많습니다.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방황하는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을 전하는 것, 그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울타리 안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목적입니다. 나아가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의 그 마음과 그 시선을 배웠어. 울타리 밖에서 스승이는 사람들,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선한 목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또한 그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요,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있으면, 주님의 그 울타리 안에 있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이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에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바깥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도 있음을 아시고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한해 우리 모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에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울타리 밖에 있는 방황하는 길을 잃고 헤매는 수많은 영혼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그 마음과 비전을 품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며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6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게 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위로교통 축복 충만하심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우리 매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과 선교지 위에 태국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